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 말씀부터 끝절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농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들 변함없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살펴본 시편 79편의 말씀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80편의 말씀은 그보다도 앞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 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라고 하는 표현과 또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고 그리고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한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같은 그런 친동생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번영을 이루고 난 뒤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남쪽은 유다 지파만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1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가 11가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요셉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 형제지간이고 베냐민 지파는 엄마가 같은 그런 친족이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한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를 북쪽과 남쪽과 이렇게 가운데로 연결한다면 이 가운데 지역에 해당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해발 900m 정도에 위치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이자 또 더 나아가서는 천연 요새와도 같은 이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유, 또 사마리아 지역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초년 요새와도 같은 이 성을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겠는가. 이런 망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어요. 좋은 땅에 가게를 차렸는데 이 가게가 망하겠느냐?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 가게가 망하겠느냐? 좋은 목, 좋은 땅, 또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가게가 망하겠느냐?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렸죠. 종로에 있는 설렁탕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집인데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리 몫이 좋아도 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식당의 대표적인 요리사가 저 부산에 이제 목란이라고 하는 중식당에 있는데 호텔에 위치한 근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식당도 문을 닫는데요. 물론 다시 이제 새롭게 좀 줄여서 오픈하겠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요리사였는데 버티지 못하고 부산도 서울도 가게를 다 문을 닫습니다. 몫이 좋아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망하게 되는 가장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인 거죠. 여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아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큰 나라를 찢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길로 걸어가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에게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는 것이 예고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들이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은 이 북이스라엘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그런데도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미 예고되었는데 그 예고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앞서 걸어간 세대가 앞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듣지 않아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옳은 길을 가르쳐 주어도 자식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겪어봐야
실패를 맛봐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그때 비로소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천연 요새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에 그저께죠. 나훔서 3장 가운데 보면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굽의 노아몬이 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애굽의 노아몬은 아수르의 니느웨보다도 더 천연 요새예요. 근데 망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도 다르지 않지요? 사마리아는 900m에 위치한 천연 요새인데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도 망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철벽과도 같은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인 자부심이 더 강했어요.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 헛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귀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는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힘을 구걸합니다. 구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 이사야서 31장 1절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과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화를 당하는 길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터지면 이쪽에 것 꼬다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서 터지면 또 이 반대편에 있는 것 갖다 꼬다가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복 주시는 길로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80편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이 포도나무가 번성해서 많은 결실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포도 열매를 따먹을 뿐만 아니라 담이 허물어져서 심지어는 숲속의 멧돼지들, 들의 짐승들까지 들어와 가지고는 그 울타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처지이고 북이스라엘의 처지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실상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기도 해요.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입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오른손을 얹어 달라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지파.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얹어서 축복하게 될 때에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었고 첫째에게는 왼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오른손을 얹은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머리에 다시금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 구별하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다시 내 머리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에 오른손 얹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오른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회복의 기도는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 안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세상 의지했고 자기 힘으로 살았고,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돌아와 주시면, 하나님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 절대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단순하게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랬잖아요. 79편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때에 그 번성했던 포도나무, 결실이 풍성했던 그 포도나무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짓밟히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되었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 머리 위에 손을
오른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봉사하지 않았던,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일까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올바른 소원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소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찾는 것이요, 그 잃어버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감당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지만 그 15년 동안에 므낫세를 낳았는데 이 므낫세가 아합 이후에 가장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여로보암 때문에도 망하기도 하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고 그 소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오른손을 얹어서 하나님 안수해 주셨건만 하나님 그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포도원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었 그 자리에서 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다시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고백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겁준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